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야비야라. 그들이 부알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께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습관에 따라 반복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구에게나 다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능력이 됩니다. 더 좋게 만들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더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서장훈이라는 옛날 농구 선수 혹시 아십니까?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루틴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그 습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 사람 나오는 쇼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사람은 이 자유투를 할 때 꼭 이 땅바닥에 공을 5번 튕기고 그 다음에 던진답니다. 공을. 아니 4번 던지면은 골인이 안 된대요. 근데 꼭 5번 던지면 골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자유투를 할 때 무조건 5번을 튕긴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경기에서 패배할 것이다. 뭐 이런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막 살펴보면서 아니 이런 습관이 이 서장훈이라는 선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선수들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습관이라는 것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미신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스포츠 정신학으로 본다면은 이 루틴, 그 습관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대요. 뭐 이게 골인이 안 되면 어떡할까? 오늘 경기에서 패배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이 이 습관에 따라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불안감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기에 집중력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 보여준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그 습관이 좋은 쪽으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결과를 갖고 왔어요. 즉 나쁘게 사용한 것이에요. 자신들의 습관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습관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예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던 것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왠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왠지 이길 것만 같고 내가 잘 될 것만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5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오늘의 패배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구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들은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만 나한테 갖고 오면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그들끼리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가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죠.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5천 명이 죽었죠. 이번에는 6배가 많은 3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얘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그저 너희들 소망이나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야? 내가 그저 너희들의 그런 수호신 뿐이야? 니들이 시키면 내가 그냥 구원하게 하라 하면 예 하고 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임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5개의 그 도시 국가들의 우상신들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의 도움받지 않냐 하시고 직접 그 신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죠.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창조하시니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을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것을 보게 알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올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아셨어요.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고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으니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모시자.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나요? 그들이 가가지고 정말 겸손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 땅으로 모셔왔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그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있었고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하사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영혼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 죄악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에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배하셨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땅 가운데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순간 그들에게는 그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오셨구나. 나를 버리고 가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셨구나. 내가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그들의 눈물로 그들을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저희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전쟁을 하고 침공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승리했어요. 완전 블레셋 군사를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면,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영접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너무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은 사무엘 제사장이 어릴 때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사무엘도 꽤 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나이가 차가지고 각 지역에 사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3, 40년 정도는 흐른 것 같아요. 3, 40년 정도 흘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회귀해 버렸어요. 좋은 쪽으로? 아니요. 나쁜 쪽으로. 자,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활동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들이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죠. 그런 회의의 결과를 이제 사무엘에게 5절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필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영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처럼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처럼 분노하신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우기 싫어가지고 그들이 왕을 달라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끼신 것이에요. 아니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야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이거죠 도대체. 아니 블레셋한테 그렇게 당하고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승리했을 때 그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어린애가 한번 그랬나 보지. 그냥 어리니까 지금. 그리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때만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아니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서 단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들이 물 없다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나한테 물 달라고 그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 달라. 내게 지금 왜 인도했냐? 너 때문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광야에 와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지 않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또 이게요. 너무 이가 하나님의 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 것이 있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이 새로운 사사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당신이 또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무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무엘을 우리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사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눈에 보니까 사무엘도 늙어서 이제 필요가 없어. 왜 언제 죽을지도 몰라. 사무엘 늙었으니 엘리 제사장과처럼 눈이 이제 보이지 않고 일어설 힘도 없어. 아무 쓸말가 없네. 저 사람 가지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승리해 줄 수 있겠어? 안 돼. 그들의 아들들 봐요. 젊긴 젊어.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을 보여주지도 못해요. 아무런 것도 못하고 오직 자기의 살이 사욕만 채려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자신들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달라고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사로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사무엘도 안 되고 사무엘 자녀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죠. 여러분, 이것을 옛날 조선 시대로 따지면 뭔지 아십니까? 영모예요. 영모. 왜 영모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신의 그 사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더 이상 너는 사사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찌합니까? 장로들이 지들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지들 눈을 딱 봤더니 사무엘 안 되겠네? 자녀들도 없네? 할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 한 명 세워야겠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에요. 이것이 영모가 아니면 무엇이 영모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엘리가 제사장 직분을 할 때 그는 늙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을 때 앉아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늙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에 하지 말아야 할 언약궤를 내줄 때도 힘이 없으니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쓸모가 없이 그렇게 보였고 권능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함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 다음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한나를 통해서 그가 도저히 태중에 새 아기가 새 생명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중에 눈물로 사는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 나이가 1살 되었을 때, 젖됐을 때에 그 어린 아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끔 하셨죠.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들을, 방식들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우게 하셨던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무엘께만 의지했던 것이에요.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경배하자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자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사무엘께 나가서 새로운 왕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설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머무르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생명수를 받아야지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을 만드세요. 내 것으로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없다고 그 자녀들이 없다고 해서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은 사랑을 해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섬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섬기고 저 사람은 나를 섬기고 서로가 섬기는 존재일 뿐이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그의 심중에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장로들의 모습 속에 그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들의 요구 중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정말 모욕적이에요. 왜냐하면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잖아요.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 아닙니까? 그 이방 민족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상신이 섬기고 있잖아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께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것은요, 하나님, 저 피조물인 저 우상신이 한 것처럼 창조주의 하나님이 내게도 해 주시옵소서요. 그러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은 저 우상신 피조물과 동등되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당신이나 우상신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더 나가야겠죠. 당신은 저 피조물만큼도 못합니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만든 저 피조물 우상신보다 당신은 내게 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 우상신들이 먼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 했던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처럼 분노를 아니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노를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니 나가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우상신들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인정하지 못하고 만왕의 왕 되심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말했던 것이에요.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해 버리고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만 잘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들의 요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섬기고 높이고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저 그냥 하나의 존재, 우상숭배가 똑같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난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던 이유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습관에 따라 반복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처럼 시대가 아직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는 지금도 한참 느린 그 시대에 30년, 40년이면 기억할 만한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억 속에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무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어찌할 바 모르고 할 때는 사무엘께 가야겠죠. 그것들을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물론 사무엘께 당연히 가야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께 나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나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이스라엘 장로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진정 습관에 따라 반복된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심령서에 진정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니 나의 마음속에 그 이와 같은 잘못되고 악하고 마귀가 주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은 저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 묵은 찌든 때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것이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성경에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판해달라고 차라리 기도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는 거 저도 여러분들처럼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 묵은 그 죄들이 기경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엄청 쓴맛을 봐야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진정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 안에 그런 악한 것들 하나님께 정말 죄된 것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저히 내가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심판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여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여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우상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능하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되고 그런 완악하고 그런 깜빡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 오늘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적셔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새롭고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면서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해주시고 믿음의 허리띠를 매겨 주시며 의의 옷을 끼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마음과 악한 마음과 죄악들을 미워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섬기며 의지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였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하나님처럼 믿고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임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아버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이셔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습관에 따라 반복적인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지난 우리의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새 땅과 새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